하나님의 지혜 곧 마음의 울림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지 머리와 지식으로 가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한편 오늘 또 강조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알미 전부가 아니라 그 알물 지식을 실천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율법 교사와 주님과의 대화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주님께 묻는 물음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을 떠보려고, 주님을 유혹하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물음이죠.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으로 시작되는데 주님은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문하십니다. 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하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데다 그대로 실천하여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 자기 옳음을 드러내려고 다시 한번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묻자 주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는 그 끝에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자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라며 알물 행동에 옮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부른다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 사제, 레위인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머리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게 하나의 개념으로 갖고 있을 뿐이지 실천적이지 못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죽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다시 한번 그걸 숙고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독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뜻을 충분히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랑의 생활로 실천에 옮길 때, 사랑의 생활을 행할 때 많은 열매가 맺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꽃만 피고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반드시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내 체내에 충분히 소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슴의 울림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에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주님은 위선자들아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질타하십니다. 너희는 바카오 해안과 근처에 대해서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0분의 1을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지 않겠느냐. 이 눈먼 지도자들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꺼내려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 이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이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제들이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 속을 떠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다,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와 일치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게끔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찌됐건 타인을 혹은 주님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고발할 구실을 찾기에 급급하지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자기 안에 들어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는 어둠 속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다시금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물음에 주님은 또다시 뒤집어 버리죠.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물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겸손, 온유 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힘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은 어리석음을 사는 분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뒤집어 다시 표현하면 십자가의 지혜라고 표현하죠. 그는 어리석음을 살아가는 삶이 곧 십자가의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종교인들은, 지도자들은 가증스럽게도 자기네 의로움을 하늘 앞에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들 앞에서 옳은치 않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보를 아신다. 사람들에게 떠받들려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증스럽게 보인다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네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꼬집고 있고 자신을 들보를 꺼내지 못하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서는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바라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흠과 티를 바라보는 사람일까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어리석은 바보, 곧 십자가의 지혜를 살아가는 참된 신앙입니다. 비록 교회는 나가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지만 그는 그 모습을 보고,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제와 그리고 레위 사람은 특히 거기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사제가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가는 집으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부정탈까봐라는 것을 핑계 삼지 못하게끔 됐어요. 설사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 원하시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적어도 사제와 레위는 머리로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자기 편견과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했을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가슴의 울림을 살았죠.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이 가엾은 마음은 측은지심인 것이죠. 맹자는 가엾은 마음이었으면 사람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 가엾이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인 것이죠.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실 때 그 5,000명의 군중을 보시고 측은지심이 들어, 측은한 마음이 들어. 과부가 아들 잃은 과부의 마음, 과부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엾은 마음이 들어, 소금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주님은 어쩔 수 없는 마음, 간장이 끓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도 마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측은지심, 가엾은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는, 그리고 자기는 걷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가 간병을 합니다. 자기의 시간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그에게 쏟아붓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게 신앙이죠. 그게 마음을 사는 사람,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종교인,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 레위인, 사제들이 되어서 신앙인이라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말로는 하는데 다 머리로 계산하면서 살아갈 뿐 가슴의 울림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은, 그리고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 마음의 울림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가슴 아리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길이었죠.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다시 돈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는 떠나면서 그를 잘 돌보라고, 내가 돌아온 길에 혹시 비용이 모자라면은 내가 더 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부탁하고 길을 떠납니다.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찔림으로 다가온다는 그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묻는 그 물음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 뒤집어 놓죠.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자기 오름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깨어지지 못한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다 라고 얼버무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에 주님은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성서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렉시오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곱씹고 되씹고하는 것이 중요하죠. 약속의 말씀은 되뇌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 일독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 모든 계명들은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고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정말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워내는 삶, 그리고 바보로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도록 열심히 애를 써야만 할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